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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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 표정들이 밝아요. 아, 네, 밝으면 좋죠. 자, 오늘 복수 어느 분 차례입니까? 제일 크게 웃는 게 아닌 아, 저분. 우리 네. 한기 학생이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잡히는 그 장면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3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을 판 유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라 불리는 그 마가가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다 그런 떠나버린 제자들. 근데 다들 궁금한 거예요. 아니 3년을 넘게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다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왕을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막 다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원래 이것도 불법이에요. 밤에 신문을 합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 묵묵부답 말을 안 하시고 있다가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고 막. 아니 어떻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뭐라고 그래, 다니엘서의 그 문구를 환상.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 부족하고 부인하고. 근데 보니까요, 결론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족하고 이해 못하고 쓸모없는 저희를 하나님은 그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계속 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제가 훌륭해. 아주 잘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불법의 밤 속에 벌어진 배반의 밤. 같이 불법의 대반의 밤속에 밤. 벌어졌지. 예. 대반의 밤. 특별히 베드로는 울죠. 울면서 그는 사실상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되고 네. 부활의 주님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피어올랐던 그 배반의 현장에 숯불을 예수님이 바닷가에 피워놓고 제자를 회복시키시죠. 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흠투성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멋있게, 너무 장렬하게, 너무 폼나게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치이면 치이는 대로, 네. 또 이 땅에서 수치를 겪으면 겪는 대로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쨌든 나는 그래도 십자가 길에 서 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나는 지금도 서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요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언어만 봐도 참 마음이 힐링됩니다. 넉넉해져요. 네. 여기 보면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예요? 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렇죠.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배우라. 광호 학생. 네. 주로 배우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학교? 그렇죠. 네.
요즘 애들 학원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죠. 학교입니다. 네. 그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닮는 법.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 네. 멍에가 뭔지 알죠? 한 결의의 소 두 마리가 각자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멍에를 지금 메고 있어요. 네. 아, 예수님과 한쪽 같이 편에 한쪽을. 그런데 이 한쪽 소가 편하게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반대쪽 맞춰서. 소가 네, 먼저 멍에를 맨 그 소와 발을 맞춰. 보조를 맞추는 네. 거예요. 네. 도중에 주저앉거나 버티거나 음. 네. 이탈하려고 까불거나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요.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멍에를 쉽고 가볍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가치관과 속성의 행보를 맞춰가면 그 길은 쉬운 길인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가는 길은 즐거워요. 네. 길은 험해도 즐겁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배제된 채 그게 의무고 짐으로만 가는 길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50강 빌라도의 신문. 자, 오늘은 이 15장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놀랐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은 당시 어떤 인물이라고 했죠? 위험한 일.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인물 한 분을 좀 소개할게요. 케냐 천주교 신자인데 네. 이름이 돌라인 디디스. 돌라인 놀라야지. 이름이 아주 라인 디디스. 이분이 헤이그? 헤이그에 있는 국제정의 재판소라고 있어요. 국제 정의 재판소. 네. 에다가 뭘 제소를 했는가 하면 빌라도의 재판에 무효를 제소를 했어요. 2000년 전 벌어진 재판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 물리적인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한다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돌쇠 같은 순진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주된 인물이 누구죠? 빌라도. 빌라도예요. 창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창을 가진 자. 네. 그러니까 들어본 실제 이 사람이 창을 잘 썼다 그래요. 아. 네. 창을 가진 자. 보통 이제 이런 빌라도 같은 총독이 파견이 되면 한 5년이 임기입니다. 5년이. 근데 이분은 플러스 5년 해가지고 10년을 총독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빌라도라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거울 삼아 비춰보는 작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역사가가 빌라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치하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아그리파 1세가 말하는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고 굽힐 줄 모르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천성적으로 그냥 그 군인입니다. 군인인데다가 고집이 세고 불굴의 의지, 뭐 무관 스타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빌라도가 여기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역사 속에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판을 신문을 이끌어갔는가? 1절을 보십시다. 새벽이에요. 그럼 벌써 밤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밤새 예수님은 가야바의 뜰에서부터 불법의 신문을 겪고 지금 이 새벽 시간도 빌라도가 이런 신문의 재판을 열어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들에게는 사형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적으로. 그래서 당시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이기 때문에 총독만이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만 핑계를 다 대고 그 밤에 이건 물리적으로도 이건 불법의 시간이에요. 총독에게 예수님을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러분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네,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인가? 왕이 될 상인가? 근데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간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약을 올린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느낌 아니야? 꼴보기 싫어. 그 강호 학생.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너 유대인들이 널 끌고 왔는데. 우리 반 남학생들은 왜 이래요? 자, 우리 수희 학생. 근데 빌라도가 나중에 나는 죄 없다, 이 사람 무죄다라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뒤에.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가 이거를 잘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가?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계속 얘기할 거냐? 이렇게. 뭔가 하지 마, 이렇게. 약간 자,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질문이에요. 로마랑 연결해서. 그렇죠.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은 누구만이 임명할 수 있어요? 로마의 로마 왕제. 그렇죠. 황제만이 임명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왕이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역사는 이 시대에 자칭 메시아라고 여기다가 띠두르고 왕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았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잖아. 예수님 엄청 네, 많잖아. 지금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약간 이 빌라도가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어차피 자기는 총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더 어떻게 보면 위라서. 올무로 잡는 거지. 뭐라고 대답을 하든. 올무적 성격이 맞습니다. 네. 알고 올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뒷걸음 치다가 깜짝 자주 놀랐네. 맞춰.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올무라는 표현이 맞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어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물리적인 왕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적인 명목을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 당국에게. 네네. 누가 널 왕으로 임명했냐. 네. 이 당시에는 왕권을 임명받으려면 직접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걸려드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성경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네가 질문한 대로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왕으로 오셨어요. 네. 자, 그런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당연히 고발이 이제 쏟아지죠. 네. 그거 봐라. 우리가 괜히 이 사람 끌고 온 줄 아느냐. 자기가 왕이라 그러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의미는 이들이 이해하는 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니까 빌라도는 심정적으로 지금 은근히 누구를 놔주고 싶은 건가 하면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된 거죠. 뭐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건수를 잡아서 지금 고발하느냐. 네네. 왜 입 다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말을 좀 정확히 해봐라. 네. 그러자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왜 놀랐을까? 향기 학생.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게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계속 이 길로 가겠다는 의지니까 그게 놀라운 거 아닐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고발할 건수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사실은 뒤에 여러 증거가 나오죠.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양반이 왜 대답을 안 할까?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죽음의 길을 자초하나? 이상하게 생각 안 될까요? 이상하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우리 상훈 학생이 또 우연히 한 얘기요. 대답을 한 것 성경을 같은데 이루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내가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군인이 어떤 작전 명령을 듣고 적진을 향해서 그 적진을 격파하기 위해서 네. 포탄이 쏟아지는 현장으로 맨몸으로 들어가요. 가다가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네. 엉망진창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에다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또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군인에게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게 뭐죠? 명령을 이루는 복종. 겁니다. 명령을. 예수님은 이 땅에 아까도 서론 시간에 내게 배우라. 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네. 근데 이 멍에를 너희들도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이 둘이 가는 길은 같아야 되고 이 멍에는 어디를 향하는 길이죠?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사탄이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로만 돌아가서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그냥 당장에 불을 내려서 로마 군대를 멸절시키고 그러면 그 시대 사람도 속이 시원하고 시대도 카타르시스와 어떤 심판과 응징과 보응을 목격하겠죠. 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의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뭐라 그랬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있죠. 근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 사탄이 노리는 거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니까 그걸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니까 복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광학생 이해가 돼요? 네. 스스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셔서 할 수 있지만 참아내시고 털어내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뭘 배우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고요. 그거 순종하신 거예요. 네. 그 길에 너희들을 같이 내가 동행시키고 싶다 그 뜻이죠. 네. 순종과 함께 또 두 번째 과목이 뭐죠? 이 필수 과목인데 사랑하는 법. 그 순종은 예수님이 그저 아버지 뜻이니까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하 아버지 뜻이라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깊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것이 제가 오래전에 앤드류 모레이의 그 겸손의 정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앞에는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림 두 컷이 있어요. Why me? 예, 첫 번째 그림이 폭풍우 번개가 치는 그림인데 하늘을 향해서 한 남자가 Why me? 왜 하필 나이어야 합니까? 바이든이 역경의 아이콘이거든요. 네. 나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한 그림이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Why not? 왜 너는 아닌데? 왜 너는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힘겨울 때마다 이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태도인 거죠.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시려고 그는 억울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보세요. 네. 6절. 명절이 되면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을 얘기해요? 수혜학생? 6월절. 그렇죠. 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건 아시죠? 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라바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죠? 바라바. 괴수. 예? 괴수 아닌가? 강도? 강도. 강도. 근데 이건 좀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네. 이 강도는 오늘날 남의 거 뺏고 그렇죠. 폭행하고 네. 이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 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죠, 아들. 라바.
그 뭐의 아들이에요? 라바의 아들. 라바의 아들. 어떤 성의 아바. 아바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뜻 정도가 되는데 이 바라바는 당시에 열심당으로서 독립투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강도라는 표현은 누구의 시각에서? 정부의 시각에서 네. 밀란이라는 말은 그 당시 백성들을 호도해서 독립운동을 꿈꾸던 그런 굉장한 무장 투사였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 성경은 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신문 과정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리는 좀 무기력한 예수,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저런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제 왜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기대는 바라바 같은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투표 잘해야 돼요. 선거 때마다. 성경을 보세요.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죄수를 판단해서 놓아줄까 말까를 지금 뭘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빌라도가 엄청 유대인들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아니지. 대세. 대의냐 대세. 빌라도가 어느 쪽에 선 거예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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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최상의 제도이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다는 아니에요. 네. 더 위의 가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인들이 다 그래. 교인들이 다 그런다고 다 맞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어리석음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대세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이라는 대의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지금 빌라도는 10년째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백성들의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심을 사지 못하면 다음 자기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밥줄이 우선이니까 대의를 따르기보다는 뭘 따른 거예요? 대세를 따른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강연을 왔어요. 그 미래학자인데 강당에 쫙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 CEO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근엄하고 점잖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연을 하려고 앞에 나왔죠. 자, 여러분 잠깐 시작 전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근엄한 분들이 눈을 다 감았어요. 눈을 감은 채로 자기 생각에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제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자마자 장례는
박장대소가 터진 거예요. 다 막 중구난방. 다 서로 쳐다보고 있고 마주보고. 거길 동쪽이라고인지 자기네들이 눈을 감은 채로 돌려놓은 거예요, 의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쪽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이 큰일 났네요. 어떡할까요? 우리 동쪽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다수결로 할까요? 여러분 동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북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흔들 수 없는 기본 진리 아닙니까?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이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신문을 다수결로 대세로 결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몇 군데만 보십시다. 빨리빨리. 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광호 학생이 찾아보세요. 네.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이 아내는 점성술에 빠진 아내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빌라도가 그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까 어느 역사가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죠? 그는 뭐가 세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네. 개인 평가를 역사가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3절, 19절 읽었죠? 23절 우리 광호 학생이 맞아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그 끔찍한 수치스러운 현장에 내놓을 이 죄수 아닌 죄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3장 수희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아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놓겠다고요? 때려서 놓. 때려서 놓겠다. 왜 때려? 뭐라도 뭐라도 해야 보여줄 되니까. 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결정적인 걸 한 군데 더 참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상훈 학생. 19장 12절.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이 얘기 들으면 또 못하네. 그러니까 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죠. 정치적인 질문이죠. 결국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백성들이 연호하고 소리치자 그는 거기서 흔들렸어.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십시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죠. 정확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는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한번 같이 찾아봄으로써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7절서부터 현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이 갖는 함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상훈 학생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상훈 학생만 대답해야 돼요. 빌라도의 입장에서요. 그렇죠. 빌라도의 입장에서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어봤느냐 이거죠. 그렇죠. 빌라도는 네. 대의를 따지기보다는 대세를 따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진리는 내가 일단은 살아서 성공하느냐에 정치적인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진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 이분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조금 초점이 엇나가긴 했는데 상훈 학생. 엇나갔나요? 예. 여기서 빌라도의 그 워딩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네. 내가 하늘에서 이 일을 위해 왔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였어. 그래? 정확한 워딩이 아유 참 아니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죽게 됐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는 가치관이고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영역이 기묘하게 녹아져 있어요. 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스도가 서 있는 그 편에 서서 이 진리를 진리가 나를 붙들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소한 이익에 흔들리고 한켠 속에 에휴 뭐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유혹과 타협 이것은 평생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이게 빌라도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퍽 한 대 때리시고. 이거 진짜 뼈 때림을 맞은. 어. 진짜 교훈으로 이렇게 써놔야겠어. 진리가 밥 먹여준다. 맞아. 아니 근데 그렇지. 우리가 막 진짜 빌라도 왜 이래 이랬는데 어. 봐봐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맞아.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맞아. 사람들이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다 잃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였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내가 다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맞아. 더 힘들지. 버릴 게 많아질 때. 때 이런 유혹에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아. 지금도 사실 높은 자리도 아니지만 그걸 못 넘기는 게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가치는 일단 큰 집에 비싼 자동차에 먹는 것도 빚가 번쩍한 거 먹고 일단은 사람들 수없이 부리고 이런 거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에- 진리는 딱 한 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CF 중에 모두가 다 예스라고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맞아. 딱 우리는 맞아. 대의를 진리를 딱 선택하고 그거를 딱 굳게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 진리가 없으면 제자든 제사장이든 빌라도든 네. 다 똑같아지는구나. 근데 오늘 향기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밥 먹어 준다는 걸 네.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네 명은 대의로 삽시다. 뭐라고? 의로 삽시다. 진리로 삽시다. 진리를 삽시다. 네네.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그래요. 야, 밥 먹자! 마무리가 훌륭했어. 나는 진리가 짬뽕. 밥 먹는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0계명에 나오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양, 3번 나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사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